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지 않는 기간 동안 함께 신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바울을 포함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핍박을 견뎌낸 결과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유대인 헬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상황으로 복음이 방해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혹은 개인의 인권 존중을 빌미로 내세워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성경이 무시되는 이 시대에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일에 일터 사역자로서 소명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애터미 공동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11과 제목에 보시면 다행히 잘 해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편지를 써서 해결하는 과정인데 앞에서 당겨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뒷부분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후 드디어 계획대로 로마 제국을 밟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위를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약 역사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발생한 로마서, 그리고 옥중서신 4권, 목회서신 3권, 또 거기다가 공동서신 8권까지 오늘 총 16권의 서신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네, 이제 서신서가 많은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은 1차, 2차, 3차 여행 그리고 이제 3차 여행 끝에 죄수로서 로마에 이송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이후 4차 여행을 했고 다시 이제 4차 여행 끝에 2차로 감옥에 수감되면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1차 감옥 이후의 바울 생애의 마지막 여정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이후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나 하면 이 남겨진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야 할 서신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제 지난 시간 공부했던 3차 여행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네, 어, 3차 여행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여서 3년간 이 바울이 이제 머무르면서 눈물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1차 때는 자, PPT 보시면 갈라디아의 수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중심 선교였죠. 그리고 2차 때는 건너편 마게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로마의 직할 도시 빌립보,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이렇게 이제 중심 도시를 공략함으로써 이곳이 거점 도시가 되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부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큰 숙제였죠. 네, 2차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더니 성도들 간에 음행하는 일도 생기고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또 급기야는 질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이제 바울을 직접 방문하게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교회가 잘 안정되기는커녕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 보세요. 기가 막힌 바울은 향후 여행 계획과 상관없이 즉시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자, 다시 이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대신에 혹독하게 쓴 이 눈물에 쓴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돌아오기도 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은 예정보다 일찍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 이를 때까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드로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지만 이 초조한 바울은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이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제 대면하기 전이니까 약속 지키지 못한 것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런저런 구설수를 일일이 해명하고 그 다음에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잘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이 헌금 모금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단단히 이제 일렀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전서도 보내고 후서도 보내고 또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까지 보냈던 그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2번으로 가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렇게 본문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소요가 그치기 전에 무슨 편지를 썼죠? 네,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럼 그 마게도냐에 가서 뭘 썼죠? 고린도 후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에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뭐 아가야로 부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그러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뭘 했냐?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석 달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로마서를 왜 여기서 쓰게 되었는지 로마서 쓸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에베소 교체는 목표대로 개척이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 문제도 좀 해결된 상태고 그 다음에 3차 여행의 목표였던 헌금 프로젝트도 지금 갈라디아, 마게도냐, 헬라를 쭉 거쳐오면서 잘 수행했습니다. 이제는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갈 일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1, 2, 3차 여행을 이제 돌아보는 상황을 로마에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PPT 지도를 한번 보시면 1, 2, 3차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이제 편만히 전했기 때문에 헬라어권 지방에는 이제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해 전부터 꿈꾸던 서바나, 그렇죠? 라틴어권으로 가기를 바라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행 기록을 지금까지 쭉 따라오면서 일로리곤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그렇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것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최기면 사장님 질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드렸죠. 일루리건에 전한 사실이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또 이런 본문을 통해서 계속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간 겨울을 나기를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다음 이 사역지를 두고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또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로마서는 여느 편지와는 조금 다른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서신서들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문제나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쓴 편지라면 로마서는 바울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다 빚진 자라서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쓴 목적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을 보면은요. 이 라틴어권 선교를 위한 그 후원 교회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가 어디죠?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는 길에 일단 로마를 방문할 텐데 너희와 먼저 사귄 후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자기의 계획을 당당히 밝히고 자기를 후원하는 파송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나 당장은 갈 수 없고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일을 마치고 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쓴 로마서가 왜 이렇게 마치 한 편의 논문 같은 긴 편지가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속내를 짐작해 본다면 바로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소식은 들었겠지만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는지 모르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또 후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자신을 최대한 잘 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소개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제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받은 복음에 서 있는지를 은근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또 새로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이 신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나는 이런 복음 전하는 자요. 당신들은 어떻소? 동의됩니까?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숙성된 복음을 총정리해서 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 나의 복음에 동의된다면 같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동력과 후원을 부탁합니다 하는 이제 요청의 편지죠.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어거스틴, 찰스 스펄전, 말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달은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바울 복음의 결정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복음 중의 복음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논증한 단단한 교리서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은요. 1장 1절부터 15절의 요 서원에는 인사말과 이제 로마 교회 방문 계획을 이제 말하는데 어느 편지보다도 인사말이 아주 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기가 직접 개척하지 않는 교회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설명해야 되니까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주제는 이제 1장 16절, 17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 있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다. 흔히 말하는 이신칭이죠. 그죠? 그 믿음으로 얻는 이는 유대인, 헬라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율법의 역할들을 다루면서 구약과 이 신약의 복음의 연속성을 말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인 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복음은 왜 유대인, 헬라인 구별이 없는 것이라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는 유대인, 헬라인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율법, 할례, 모세 이런 개념이 연결이 되고 헬라인 하면 은혜, 십자가, 부활, 자유 이런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시키고 율법과 은혜를 지겹도록 대조시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 시대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로 전환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가장 쉬우나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자꾸 해야 하나님께 받아질 것이라는 율법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논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의롭게 된 우리지만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에 끝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시나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신앙인이라면 혹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두고두고 더 깊이 읽어내야 할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책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일일이 살피지는 않겠고 우리가 잠깐 놓칠 수 있는 이 로마서에서 살짝 엿보이는 재밌는 점을 하나 찾아본다면은 실제로 이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는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가 많았을까요? 이방인이 많았을까요? 이방인으로서 이제 성도가 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였겠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히던 초기 상황과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내에 소수인 유대인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14장에 살짝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 성도일까요? 네네. 3절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당부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먹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음식에 제한 없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예, 그들은 율법의 전통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아무 것이나 먹는 것에 꺼리낌이 있었을 것이니까 이분들을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문제가 이 교회 내에 먹는 문제를 통해서 현실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함이 아니다.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약한 사람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니까 나는 아무리 괜찮을지라도 혹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안 먹을 수도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발 먹는 것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확산되면서 야기되는 문제의 상황들은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복음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 없이 하나라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로 그 문제를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이제 예루살렘까지의 이제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아까 사도행전 20장 3절에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죠?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뭘 썼다고요? 네, 지금 살펴본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니.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를 떠나서 되돌아가는 이제 3차 여행 마무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볼 텐데 3절 끝에 보면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 타고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수리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직통길이죠.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고 해로로 직통으로 가지 못하고 육로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3절 끝에 나오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네, 배를 타고 가니까 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육로를 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함께 가는 자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각 지역 대표들로 이제 구성된 헌금 전달자 7명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아리스도하고 드로비모를 기억해 두시면은 다시 등장할 때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헌금 사절단은 여러 지역 대표들이니까 이 드로아에서 이제 집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제 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일간 머무르다가 다음날 이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밤샘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아까 가는 길에 디도를 기다리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도 전하지 못된 곳이라서 더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로아를 출발하는데 보시면은 요 가까운 곳에 에베소가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가 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루고 싶어서 그러려면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요 이제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대신에 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이제 오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이제 더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터이니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공격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일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제 당부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말 중에 있는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의 일환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행을 감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거쳐서 이제 예, 예루살렘으로 아 그런데 네네 그 전에 좀 또 일이 있었군요. 자 이제 두로에 상륙해서 여기서도 이제 7일간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이제 교제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권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권유를 받지 않고 또 두로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립 집사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자기 수족을 이렇게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체포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일행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잠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나 가이사라의 제자들이 결박과 환란이 있을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도 분명히 성령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또 바울도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듯이 보여서 약간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보는 것과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제자들 아가보 선지자에게 성령이 위험한 것을 알려주신 것은 공통적이고 또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바울의 안전을 염려해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이고 바울은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제 각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여기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네,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이제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유대인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믿는 자들이 바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마침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네가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참 눈물 나는 장면 같아요. 지금까지 할례 행하고 율법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 아니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외치던 바울인데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형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율법의 결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바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스토리인데요. 왜 체포가 되냐 하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오해인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아까 제가 헌금 사절단 7명 중에 드로비모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제 함께 시내에 이렇게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성전에도 데리고 갔을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어떻든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막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허락받아서 한 변론이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신의 출생부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내력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막 듣는 자들이, 야, 이 자는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되는 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로 저 사람들이 그러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이튿날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이제 진상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나는, 그런데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말을 하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찢겨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 그날 밤 이제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갈 것을 계시하시는 이 환상으로 이제 바울은 황제에게 항소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고비고비마다 환상으로 일러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죠? 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또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들 때 여기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또 격려를 해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인도하고 하는 그런 성령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런데 이때 총독은 이제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동맹자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밤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호송이 됩니다. 닷새 후에야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을 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 가이사랴 감옥으로 내려와서 이제 총독에게 정식으로 이제 고발하게 되는데, 이 벨리스 총독이 이 바울의 변론을 다 들어보니까 죄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재판을 연기하다 보니까 2년간을 이제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25장으로 넘어가시면 2년 후에 이제 이 벨리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이 바울을 다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하게 되는데, 며칠 후에 헤롯 아그리빠 왕과 아내 버니게가 이제 이 새 총독이 왔으니까 문안하러 왔겠죠.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리고, 근데 내가 신문을 해보았는데 도무지 죄가 없어서 너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권했는데, 바울이 아니 나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서 로마로 보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헤롯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가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청해서 다시 바울은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고 변명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변명을 다 들어보니까, 듣고는 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이제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 감옥으로 이제 이송하게 됩니다. 요 보시면 네. 자, 요 이제 로마의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 감옥까지 이송되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27장과 2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시돈 또 그다음에 여러 이런 곳을 거쳐서 또 이제 크레타 섬에 도착해서 이제 미항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항해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한다고 했는데 선원들은 오히려 미항이 겨울나기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가야 한다고 우겨서 떠났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표류하다가 이제 멜리데라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우니까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나와서 물렸는데도 바울이 죽지 않자 원주민들이 이 바울을 신이라고 하고 또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3개월 머무르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쭉 거쳐서 바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28장 16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들어갔는데 이제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있을 수 있게 허락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그 유숙하는 집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로마로 와서 정식으로 이제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재판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2해간을 이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도착해서 같은 연금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2년간 복음을 전하는 스토리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지금 선교 여행과 연결된 서신서 6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뭐였죠? 2차 때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3차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6권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면 바울 서신은 총 13권이니까 나머지 이제 7권은 이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서신들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렇게 4가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요거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에베소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있죠. 요 골로새 교회의 교인인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와가지고는 이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속한 요 골레서 교회에다가 편지 한 통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빌레몬에게 특별히 이렇게 당부하는 개인 서신도 또 한 통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옆에 무슨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또 한 통 써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또 전달하는 로마에서 에베소 골로새로 가는 길에 보면 또 빌립보 교회가 있죠. 그래서 전달하는 길에 요 빌립보에도 들러서 이제 편지를 한 통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이었고
또 물론 이제 노예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도 함께 갔겠죠. 그래서 이 네 권이 발생하는데요. 빌레몬서를 잠깐만 소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도망친 이를 용서할 것을 당부하고 그러면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면 좋겠다. 정말 나를 동역자로 한다면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달라고 부탁하는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이 당시 로마법은 도망친 노예는 즉시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일이 되고 교회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편지가 빌레몬서고요. 그다음에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제 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잘못된 헬라 이원론이나 또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등에 빠질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골로새서 편지의 말미에 보면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하는 당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 이 당시 교회들은 서로 이 편지들을 서로 회람하면서 읽었구나 하는 이런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교회는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3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목회했던 교회였죠. 아시아의 수도로서 발전된 도시였고 또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삼아서 온갖 우상 숭배와 마술, 신비 종교가 만연하던 도시라는 것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교회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짐작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론과 그리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기독론을 아주 차분하면서도 조용하게 가르치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서두부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셨다. 즉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에베소서는 뭐 다른 서신들처럼 특정한 어떤 문제에 대한 지침이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 중에 유일하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줌으로써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지켜야 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제 교훈합니다. 읽으시면 되고요.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라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당부로 이제 편지를 마감하게 되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보면은 그러면 왜 그런 전신갑주가 필요한지를 역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주 무기니까 그 왜곡되지 않는 진리의 실체를 보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고 또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한 의의 허심경이 필요하고 또 사탄이 주는 그 환경의 평안에 만족하지 않도록 참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이 필요하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을 이길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사탄의 어떤 정죄에도
무너지지 않을 확고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탄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세 번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 참 잠을 깨워가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얻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어서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울의 따뜻한 인간미와 감사가 가장 많이 표현된 편지입니다. 정말 그 감옥,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따뜻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마게도냐의 첫 교회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직할시이고 금광이 있어서 재정이 굉장히 풍부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물질적으로 바울을 많이 후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물질로 후원해 준 것,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이 위로금을 들고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후원이 없을 때 나는 궁핍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즉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도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는 간증도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조차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한 10년쯤이 지난 지금 집사와 감독이 세워진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서신서들을 보면 그냥 성도들 혹은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을 거론하는 것을 보아서 뭔가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나 보다 하는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하는 중에 보면은 실명으로 거론되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도록 권하면서 저 여인들을 잘 도우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아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다툼이 있다면 이럴 때 도와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예, 감독과 집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아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특별히 편지한다고 이렇게 밝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예, 네 편의 옥중 서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 세 권을 정리해 볼 텐데요. 자,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이제 1차 감옥에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이미 끝나버렸죠.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된 후에 4차 여행을 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 목회 소신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1차 과목에서 쓴 편지, 뭐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이런 걸 다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문안한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이 로마 1차 과목의 그 구금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는 지금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디모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와 보면은 3차 여행은 물론이고 지금 로마 감옥까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하면서 편지가 시작되니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나 뭐 에베소 등등 여러 지역을 순회했구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은 없지만 4차 여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네, 이때 이제 여행 중에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다른 신화 즉 다른 교훈 즉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라는 첫 당부로 시작해서 교회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 뭐 이단에 대한 경계, 교회의 질서와 성도를 양육하는 등 이 목회에 필요한 이 제반사항들을 이제 후배 목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를 볼 텐데요. 요 디도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목회할 때 눈물로 쓴 편지나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4차 여행 중에 또 이 디도도 함께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되었고, 디도를 목회자로 남겨두고 그레데 섬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했으니까, 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는 또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렇게 일일이 구별해서 그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등 디도에게도 목회 지침을 자세히 알려주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요. 네. 디모데 후서는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에, 그러니까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좀 시차가 있고 쓴 장소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특별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고 너 보기를 원한다는 것. 또, 어,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 지금 디모데 후서 상황은 다시 감옥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옥에서 서서 에베소에 있는 네,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유서 쓰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끝에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할 만큼 수감 생활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임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차 수감 때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다 떠나고 이제 홀로 외로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바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옥중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 디모데후서 바울의 서신서를 마치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성경론으로 이 자기 사역의 끝을 맺는 것은 요한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는 성경론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서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자체이겠지만 이 성경론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일생과 신학을 마무리하는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요한은 자신의 편지와 계시록이 정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들의 글들이 이제 성경이 되어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리고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완성된 성경이 들려져 있는 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신비스러운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지금 우리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네, 4차 여행 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2차로 감옥에 있을 때 뭘 썼다고요? 디모데후서를 공부했습니다. 그쵸? 네. 자, 이제 6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몇 번인지 모르겠네. 음, 아이고. 그러면은 요 이제 PPT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행적 공부했고요. 또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바울서신 13권을 살펴보았죠. 이제 남은 것은 공동서신 8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한번 얹어볼게요. 이렇게. 네. 공동서신 8권과 마지막 계시록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서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공동서신을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저 위치적으로 볼 때 바울이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이제 공동서신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울이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동안에 이 컨트롤 타워인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도 교회들을 돌보는 목회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이름은 편지받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서신을 받는 교회와 개인의 상황이 어떠했나 이것이 중요했다면 지금 공동서신의 이름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 그 저자가 먼저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의 저자는 크게 4명인데요. 이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 후서를 쓴 베드로와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던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는데 한쪽에서는 바울이 그 일을 이루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을 짧게 짧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야고보서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했는데 62년에 순교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기록된 것이겠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핵심 구절을 제가 몇 군데 잠깐 읽어 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성령 이런 복음적 내용은 정말 일체 없습니다. 좀 난감하시죠? 바울이 목숨을 바쳐 그토록 강조하던 이신칭의 복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이유와 반대되는 주장같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로마서 3장에 근거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당장 반박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행함을 강조하다가 면죄부까지 팔게 된 가톨릭의 반기를 들면서 오직 믿음을 외쳤던 이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과연 야고보서의 행함이 바울의 믿음과 상충되는 주장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공동서신을 쓴 이 본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이런 식의 행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보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과 성전 제사의 뿌리를 둔 유대교 바탕 위에 회당을 중심으로 이 새언약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곧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방점을 두고 정말 이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야고보, 베드로 등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기초는 튼튼한데 삶이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 앞에 나오고 공동 서신이 이렇게 뒤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2017년에 영국 틴데일 성경 연구소에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공동 서신이 먼저 배치되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뒤쪽으로 편집한 성경을 다시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편집은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를 외친 루터의 종교개혁 후손들이다 보니까 믿음과 은혜를 강조한 바울 서신을 앞에 배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만 너무 치중하고 삶이 칭송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식으로 다시 이제 공동서신을 강조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 이 공동서신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공동서신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유다서인데요. 예,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당시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이들과
대적할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그 내용이 핵심인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후서로 가볼 텐데요. 이렇게 그 거짓 교사나 영지주의 이단 이런지 내부적 위험을 극복하면서 이 사도들의 이방 선교 활동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황에 시대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직접적인 위협이 시작된 거죠. 바로 세상 나라 로마 황제로부터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1대부터 4대 정도까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직접 탄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자기 그 통치 영역 내의 국가들에게 그 민족 고유 종교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 공인되어 있는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면서 그 거대 제국을 하나로 연합하는 방편으로 이제 로마 황제를 주 혹은 신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황제 숭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국가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고 황제도 섬기는 이런 로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무신론자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보면은 성만찬 때 보면은 피와 살을 먹는다.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면서 굉장히 위험한 미신을 믿는 집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64년 로마시를 거의 불태우는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불만에 찬 시민들의 저항이 당시 황제인 네로를 향하게 되자 이것을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네로가 이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바디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무렵, 이 박해로 인해서 네로의 박해 시절에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이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설명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듭나고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된다 하시는데 문제는 그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이 땅의 삶은 썩고 더럽고 쇠한다는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의 정체성은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썩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의 뜻을 두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을 소망으로 현실을 견뎌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하늘 유업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 많은 집들 가운데 내 소유 집 하나 없이 월세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 비참하고 고달프죠. 하지만 번듯한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형편상 월세로 살아간다면 아무 불평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의식만 확실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딜 충분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해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삶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공동서신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보면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한 즈음의 글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유서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였다면 네, 베드로의 유언 같은 편지는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지침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한 개인이 어떻게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나 하는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름부터 다른 공동서신과 다르죠.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즉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개종했지만 동족들의 위협 속에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로마의 혹독한 박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함으로써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번증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여기던 구약적 존재들, 예를 들면 선지자, 천사, 이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아주 논리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 불명으로 남은 편지라서 네, 저자가 누구인지 지금도 논란이 되는 책인데요. 이제 그 핵심을 보면은 유대의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그 핵심 부분이 바울의 논지와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가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바나바다, 아볼로다, 디모데다 등등 여러 의견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넣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여기처럼 공동 서신에 넣되 또 다른 공동 서신과 구분해서 좀 특별한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찬란히 그려낸 기독론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꽤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었던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아주 깊은 기독론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울과 베드로도 이제 순교하고 그 다음에 핍박받던 네로도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면서 유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보내고 성전을 돌보면서 다시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잠시뿐이고 결국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왕정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던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끝을 살아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요한도 신약 역사의 끝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나 사마리아, 로마, 땅끝을 관통하는 성령과 증인들의 행진은 계속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바울 베드로가 죽은 이후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해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60년이 지나는 동안 100% 현실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의 증인으로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 신약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려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 그것 하다면 충분하다는 그런 요한의 자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요한은 어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명예와 권력욕이 강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벌하기를 청했던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아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것을 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라고 지칭하는 그 말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머무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 라고 설명하는 글이 바로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정말 사랑 얘기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편지도 쓰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요 세 편이 남아 있는데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요한복음과 비슷한 형식의 형식과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이방 헬라인들은 인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이 편지는 이런 다양한 이단적 위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2서는 또 요한 1서를 요약해 놓은 듯한 한 장의 짧은 편지인데 눈에 띄는 교훈을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의 악한 영향력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칭찬하고 예, 그런 또 접대를 잘 하지 않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애쓰는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동서신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12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열방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왕이라고, 그쵸? 선악과 때부터 나는 왕이라고 주장해 오셨던 그 하나님. 이제 남은 스토리는 그 왕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부간 재판하는 일, 이 역사를 멈춰서게 하는 역할이 남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창조주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가 한 모든 자기 주장은 사기요, 성경은 통째로 거짓말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뭔가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결론이 있을 거라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현재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탄의 영적 위험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누릴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심으로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한 영적 싸움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준 것이지만 나아가서 그 이후 2000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모른다면 우리가 굳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절제와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중에 이제 공부할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신약 100년
이 다이아그램을 이제 한번 총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약 역사는 100년인데 예수 중심 역사기간, 사도행전 역사기간, 그리고 사도 요한 중심 역사기간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30세쯤 공생이 시작해서 부활승천하기까지의 역사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딱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마치고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1차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후기에 있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석방해서 이제 4차 여행을 했고 다시 2차로 로마에 투옥되면서 68년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이 바울의 이제 어, 이방 사역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공부할 때 우리는 또 서신서들을 끼워 읽기 했었죠. 1차 때는 서신서가 발생하지 않았고, 네, 2차 때는 네, 에베소 교회 개척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3차 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또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 또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차 감옥에서 옥중서신 4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4차 순회 때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썼고, 마지막으로 이제 2차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서신이 13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사후에 30년 30년.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던 그 즈음부터 이제 공동서신도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전후서, 히브리서.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 1, 2, 3서 편지를 쓰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요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쓴 기록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의 사후 한참 후에 이제 썼다는 것도 눈에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는 것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신약 100년 역사가 딱 정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최규민 사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나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맞다입니다. 하지만 요 100년 역사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를 우리는 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100년 이후에 계속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는 잘 확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가 4세기경 되면은 국교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사실은 부패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서 교회가 분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교회의 권한이 커지니까 교황권과 그 다음에 세속 황제권이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그 사이에 이슬람교가 발흥하게 되고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과 대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은 점점 약화가 되죠. 그러다가 이 사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1453년쯤에 로마 제국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독립적인
나라들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제 국교가 된 이후에 부패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면죄부까지 파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 가톨릭 교회와 이제 개신교가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계열을 따라서 사실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100년사도 재밌었지만 그 이후에 1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사도 또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펼쳐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로서 가지는 풍성함으로 인하여 현재 당하는 시험과 유혹, 그 어떤 어려움도 나그네로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판 앞에 놓인 세상에 속한 영혼들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나라의 복된 소식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면 주님 제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성경을 읽는 일이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일로 이어지는 역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